오늘 스가랴서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를 약속하시는데, 한 가지는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방 나라를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라 그렇게 약속하시고, 다른 한 가지는 이스라엘에게 회개하는 영을 부어 주실 것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약속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실 뿐 아니라 또 한 가지 약속하시는데, 그들에게 회개의 영을 주실 거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10절에 보시면은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영을 심령을 부어 주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텐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망했던 근본적인 실제적인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불순종하는 그를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회개해야 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회개마저도 사람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총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 주실 때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하는 영을 주셔야 진정한 참 회개가 있다는 말입니다. 어거스틴이 로마서 13장 말씀을 읽고 회심했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 이전부터 어거스틴은 그 자신의 방탕한 생활을 청산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 내가 이 지긋지긋한 방탕한 생활을 끝낼 수 있습니까? 왜 지금은 안 됩니까? 왜 내가 지금은 할 수 없습니까? 라고 그렇게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다가 말씀을 읽는데 광명한 빛이 그 10년 가운데 비추게 되고, 그래서 시원한 생수를 마신 것처럼 육신의 모든 갈증과 욕망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회개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은총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실 때에 애통하고 통해 자복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10절에 보시면은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님 순환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본다 그렇게 했는데, 그들이 찔렀던 그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요?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를 반대하고 조롱하고 욕하고 거짓으로 모함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요한복음 19장 말씀해 보시면은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렇게 하고는 또 다른 성경에 했는데, 그 또 다른 성경이 바로 오늘 스가랴 12장 본문의 말씀입니다.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합니다. 그를 찌른 자들이라는 것은 물론 로마 군인들이 그렇게 했지만은 사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다른 왕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그랬듯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죽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가 얼마나 클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십자가에 죽인, 하나님을 찌른 이 죄가 여러분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죄를 사실 깨달을 때에 여러분 그 아픔과 괴로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찔렀다고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을 죽였다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얼마나 울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11절부터 보시면은 14절까지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그렇게 하고는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심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애통하리라. 그렇게 합니다.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그 아내들도 따로 하게 된다. 그렇게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회개는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애통하고 슬퍼해야 합니다. 얼마나 슬퍼해야 하는가 하면은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장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할 것이라, 통곡하듯 할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녀를 앞서 보내신 분들은 이 슬픔과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여러분 아실 텐데요. 그것도 장자요 독자를 잃은 것입니다. 장자와 독자를 잃은 그런 슬픔으로 애통하며 회개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은총과 강구의 영을 부어주실 때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실 때에 이런 회개의 역사가 있습니다. 실제로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에 이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하게 되죠.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시면은 그런즉 온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저 그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그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울 때에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렇게 했습니다. 성령이 오셨을 때에, 다시 말해서 은총과 강구의 영을 부어 주셨을 때에 비로소 그들의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애통하며 자신의 죄를 슬퍼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은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나쁜 왕을 꼽으라면은 단연코 우리가 아합 왕을 생각할 것입니다. 한 번은 아합이 자기의 왕궁을 넓히기 위해서 시골 농부였던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그 나봇을 죽여버리게 되죠. 왕이 가난한 백성의 그 밭 한 떼기를 착취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그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아합에 대한 벌을 내리실 것을 예고를 하십니다.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래서 너를 끊어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아합이 이 말을 듣고는, 엘리야의 이 말을 듣고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무서웠는지 회개를 하게 되는데요. 열왕기상 2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십니다. 아합이 이런 일로 자기를 낮추었다는 것도 신기한 일이지만은,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아합이 진심으로 회개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합이 그렇게 반성의 기미를 보이고 풀이 죽어서 다니니까 하나님은 금방 계획을 바꾸어 버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면서 엘리야에게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하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네가 아합이 겸비하는 것을 보았느냐?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아합의 죄를 용서해 버리십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 또 마음이 참 약하시다 그렇게 싶었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마음이 약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용서하고 싶어 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 33장 1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데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벌 주고 심판하는 것을 정말 원하지 않으십니다. 정말 싫어하시고 정말 조그마한 건덕지, 조그마한 근거가 있어도, 회개하는 모습이 있어도 하나님은 용서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것, 마음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큰 의를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먼저 회개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시면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은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리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기도하면은 우리가 살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가정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살려주시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회개할 때에 정결하게 하는 샘이 열리리라, 샘이 터지리라, 그렇게 하십니다. 13장 1절에 보시면은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렇게 합니다. 그날에 하는 것은 물론 이게 종말론적인 그런 자주 나오는 용어이지만은 12장과 연결시켜 본다면은 그들이 애통하며 통곡할 때입니다. 모두가 자신의 죄로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리게 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울어야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품하다가 흘린 거 말고, 드라마 보다가 그렇게 눈물을 흘린 거 말고, 정말 내 죄로 인해서 여러분 언제 울어보셨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울어야 하지만은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 죄 때문에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물론 사는 게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는 것도 너무너무 귀한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울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눈물이 말랐다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 메말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굳어져 있다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울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 때문에 우리가 울어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도답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울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통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죄인까지, 나 같은 죄인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그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는 울어야 되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연약한 인간이 헤쳐가야 하는 이 삶의 현실이 너무나 고달파서, 그래서 하나님께 도와달라 기도하면서 울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눈물은 사실은 하나님의 눈물이라 볼 수 있습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여러분,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에 흘리는 통회하는 눈물일 수도 있지만은, 그런데 주님이 우리 위해서 대신 흘리시는 그런 눈물입니다.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울었던 그 아버지의 눈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우리 죄와 더러움을 씻는 정결하게 하는 그 샘이 열리고 샘이 터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와 더러움을 우리가 물로 씻어야 된다면은 얼마나 씻어야 정결하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울어야 한다면은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울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우리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면서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은총과 강구하는 영을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우리 1절 우리 같이 부르겠습니다. 266장입니다. 네, 1절만 부르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힌. 한 번 더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4월 한 달 동안 금요 기도회 시간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주제로 특별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진 조국의 소식을 듣고 애통하며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자기의 관직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에 달려가서 그 무너진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덮친 오늘 한국교회, 조국교회의 현실을 보고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울어야 합니다. 여러분, 조국교회의 현실이라는 게 다른 말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나 자신의 신앙의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신앙의 뜨거움과 순수함과 열정을 잃어버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눈물로 애통하며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세우고 우리 교회를 세우고 우리의 신앙을 세우고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울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총과 강구의 영을 부어주실 때에 우리가 그 은혜 때문에 울고 우리의 죄 때문에 울고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애통할 때에 그때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정결하게 하는 샘이 열려서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이 땅을 살려주시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